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 4절이 지금 4절 읽어야 되는데 4절이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3절인데요. 이거는 3절 아닙니까? 3절 어디 가버리고 4절이 어디 가버리고 4절 4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5절 읽겠어요. 제가 넘겨주세요.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부른 남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이 조금 잘 성경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역사를 보고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 삶의 문제, 세상의 중심에 사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긍정하고 자신감 있게 살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자연세계.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막 이용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시켜왔는데 지난 한 3, 40년 동안 발전된 세계의 자연 세계는 그 이전의 어떤 세계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현실 세계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위대했나, 인간이 진짜 못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완전히 자찬하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지금 노래하고, 또 서로 막 인간의 어디까지 인간이 이 문명을 발전시킬까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에 문명이 발달했던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좀 많이 빠르게 문명이 발달했다, 이 차이예요. 옛날에도 문명이 있었다. 시작. 옛날의 문명을 역사 속에서는 4대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4대 문명. 이 동양에는 중국의 황하 유역의 중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서로 싸우고 또 명멸하고, 이런 문명이 발달한 역사를 황하 문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데 강, 또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거기가 막 전 세계 중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는 진짜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신화도 많아요. 신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신화들로 지금도 종교가 일어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중국을 넘어섰다라고 평가받는 인디아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으로 문명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인도 영화를 한 번씩 한번 보세요. 거기 2시간, 3시간짜리 인도 영화를 보면 급이 달라요. 급이. 영화의 급이, 미국은 굉장히 사람이 손을 많이 대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화지만은 인도 영화는 판타스틱합니다. 신이 인간으로 등장해가 거의 막 사람이 막 쫙 날아다니고, 원숭이와 고릴라를 다 들었어 막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 넘어서 파키스탄 등등 하고 쭉 하면요,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하나가 남은 문명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에요. 나일강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래 위로 굉장히 많은 문화적 유산을 남겼는데, 나중에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스는 로마와 달라요. 로마 옆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민주화된 그 문명이 그쪽에서 많은 학문이 일어났어요. 학문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서 도서관에 세계의 문명 역사가 쌓였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 고서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면 세계 문명의 역사를 거기 다 볼 수 있다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자부심을 가진 이 사람들이 후대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들은 뿌리가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 1번이 뭐냐? 이거예요. 뭐죠? 스핑크스. 아십니까? 이거 뭐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딱 앞에만 서기만 서도 와, 입을 벌릴 정도고, 여러분 그 앞에 가는 순간부터 사진이 다 담겨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작품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집트가 쫄딱 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쫄딱 망한다. 이집트가 아무리 문명을 구가하고 또 이 세계 역사에 파란만장한 발자취를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팔이 목수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도 역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조금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역사가 깊고, 그래 애굽 왕 바로, 즉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할 것 같으면 파라오 느고가 붙으러 올라왔어요. 그래 빵 부딪혔는데 제국과 제국이 붙었는데 어디서 붙었냐? 따라합시다. 갈그미스.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갈그미스. 갈그미스에서 앞으로 전투가 딱 벌어질 텐데 거기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2절 끝에 보면 패했단 말이에요. 애굽 왕이 불세출에 또는 불멸에, 이순신이 아니고 불멸에 바로 느고인 줄 알았는데 이 바로 느고의 군대가 그만 바벨론에서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했다 하는 거예요. 패했다.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거기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애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1절에는 애굽에만 말씀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만 보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하우링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열국, 열방. 이 세상을 열방이라고 그럽니다. 열국, 여러 나라라 그래요. 여러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 한 명을 택하여 부름받아서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너희 나라 이렇게 될 거야. 너희 이방 나라들 잘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2절에 애굽에 대하여도 말씀하셨다. 이방 나라들과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따라합시다. 심판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해피려면 왜 한 제국을 이뤘던 애굽과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때리 부수고 다 막 나라를 일으킨 놈들은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런 괴롭히는 이미지의 하나님이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대하여 애굽 쫄딱 망하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 그런 여러분 모든 열국, 모든 세상의 제국들에 대하여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기도요, 믿음이요, 은혜요. 여러분 저축도 많이 쌓는 게 좋지만 쌓아서는 쫄딱 망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쌓아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고 더 화로 돌아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누구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밖에 할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 이후에 위대한 성자라고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제자로서 우리들이 스승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도 1번, 제자도 2번, 제자도 3번이 뭘까요? 물었을 때 스승님인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일평생 모든 책을 압축해서 제자로서 지켜야 할 1번 수칙은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요? 겸손이지. 세 번째는요? 겸손이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아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30-40년 동안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여러분 온 세계, 온 우주에 달나라까지 가고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를 극복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지 뭐. 우리가 우리 돈인데, 내 돈 내가 쓰는데 하나님 것을 뭐 11조 이야기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 제가 하고 싶은데, 그래? 기도해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보고 기도원에 좀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딱 갔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인 줄 알고 뭘 주셨을까요?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사역할 때 필요한 돈을 주셨을까요? 그걸 주시면 좋겠어요. 안 주시더라고. 그리고는 잠을 주셨어요. 이틀 동안 계속 잠을 잤어요. 잠자고 옆에 딱 봤더니 이런 현수막이 딱 걸려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딱 기분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제가 한다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먹기가 힘든가? 결국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일을 했다 이거. 네가 일을 하면 네가 일할 뿐이지. 지금부터 기도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행복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가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거기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또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뭘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다 와서 꼬십니다. 야,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 이 돌이 눈에 돌이 보이지? 40일 금식했네? 배고프지? 배고플걸? 꼬르륵 소리 나지? 네 능력자잖아.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사탄에게 한 빵 먹입니다. 뭐라고 먹이셨을까요? 야,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이소. 예수님은 멋있는 말씀을 멋있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배고파서 일 못하겠어요. 멋없게 말하는 기술이 뛰어나요. 목사님, 제 힘든데 또 뭐 하락합니까? 아니, 뭐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사님, 권사님, 청년, 여러분 수레밖에 삶을 사세요. 먼저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멋있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 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스톱하라 하시면 스톱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라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를 막 때리고 쌍코피 내고 공격하고, 이집트는 유대 나라로 올라가서 갈그미스까지 쳐들어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하고 탈취물을 다 뺏어가고, 나중에는 바벨론도 심판받아요. 바벨론은 이집트를 심판하는 도구로 써요.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요놈들도 똑같아. 요놈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요놈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못살게 구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저울 재듯이 딱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나 우리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세상이 괴롭히면 그거 딱 보고 계십니다. 요 녀석들 봐라.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손가락질하나? 아니, 행복관계에 가서 열심히 양육받고 저렇게 해대는데 저렇게 바지 가랑이 잡고 양육 못 받게 만드나? 딱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행위는 하나님을 못살게 구는 행위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모든 군사력, 모든 외교력, 모든 물질과 부여를 구가했던 나라는 싹 없어졌습니다. 역사에 없어요. 부끄러운 이름만 남았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딱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놈들, 이놈들, 이 악한 본성, 이 못살게 구는 본성, 이 대적하는 본성, 이 교만의 본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2023년도 11월 달까지 이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방해하고 못 모이게 만들고 온갖 걸로 유혹하고 조롱하고 질시하고 세상의 경쟁에 못 나가면 너희들은 쓰레기야, 아싸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어디 그게 법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은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씨를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고 예배를 심으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법칙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딱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깥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지고 띠지고 막 터지고 막 쌍꺼풀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 일으켜 주신다. 바깥에서 잘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춘들이요.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바깥에 잘 나가는 청년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바깥에서 잘 성공한 친구들 봤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바깥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배 잘 드리자. 시작. 내 인생에 기도를 심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깔깔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게 훨씬 값어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는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다 뒤진 줄 알았죠. 여러분 그렇게 끝난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여러분 해방됐어요. 벤구리온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는 지금 보세요. 하마스, 이란, 사우디 그 어떤 나라도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여러분 침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잠깐 공격했지만 또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다라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1000년을 참고 2000년을 참아서 결국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유업으로. 그러면 우리는 가봐야 알지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기업, 그 과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셔서 과거의 역사, 내가 오늘 예레미야 46장 봤지? 이집트, 바벨론 다 멸망했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켰대. 저 멸망했잖아. 722년에 586년에 멸망했잖아. 그런데 다시 회복시켰대.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여러분 다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눌린 자는 일어나게 될 것이요. 아멘. 갇힌 자는 풀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약에 갇히지 마세요. 술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 중독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에 빠지십시오. 예수에 빠지면 자유입니다. 아멘. 예수에 갇히십시오. 그러면 해방입니다. 아멘. 엄청난 부요와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열방을 심판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초월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앱솔루트한 초월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국을 심판할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초월자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이걸 성경에서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방 심판의 이유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시작.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중심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 세상은 잘 나가고 있지만 교회가 없으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너희는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더 잘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 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 하겠네요. 아, 좋은 직장에서 결혼을 해야 뭐 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똑같이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섞여서 나오지만은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넷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아멘. 이집트에 도시가 많았어요. 대구, 서울, 인천, 부산. 그게 믹돌, 놉, 다바넷이에요. 야, 서울, 부산 엑스포 다 해봐. 너 굳건히 한번 서서 준비해봐. 그런데 결국은 칼에 삼키울걸?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쌓은 재물과 영화와 인기와 명예 아무것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칼이 한번 딱 번딱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무명하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세워 쓰시기 시작하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지만 황홀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 믿음의 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은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에요. 저는 압니다. 알면 순종하겠지요. 알면 믿고 기다리겠지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외롭지만, 괴롭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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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일단 취직이 문제예요. 저는 자격증 따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꿈을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드럼이 최고예요. 드럼 잘 치는 게 문제예요. 밤 12시고 1시고 지금 드럼 치는 게 문제예요. 드럼 치지 말았겠어요. 저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드럼 잘 치되 드럼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드럼 치시라고요. 주차님,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진건업, 하나님이 영진건업에 왜 보내셨는지 뜻을 물어보시라고요. 돈을 벌어서 성욱이 밥 사주려고, 피자 사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성욱이 피자 한 판에 그렇게 녹을 멋진 남자가 아닙니다. 녹긴 녹겠네요. 크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민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왜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알면 신앙이고 모르면 불신으로 떨어져요. 박영숙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해주 성도님 있습니다. 있어요. 소연이와 해주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벌써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은영이하고 민주를 이 대구 땅에 무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 아멘 하시네. 고마워요. 주원아,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특별한 계획이다. 알았지? 그렇지.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좋아요? 오늘 잘 됐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바벨론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애굽만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애굽을 심판해.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우리가 51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큐티책 한번 들어보세요. 갖고 있는 분들. 큐티책 보면은 거기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중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따라합시다. 열국 심판, 이방나라 심판. 이방나라 심판의 첫 번째 심판 카드는 빨간 카드, 애굽 딱 냈어요. 이게 애굽. 애굽 46장, 애굽, 이집트 시작. 46장 이집트 시작. 47장은 뭐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심판 시작. 호진아, 맨 앞으로 화면을 넘겨줘. 답을 눈치를 챌까 싶어서 힌트를 주지 말자고 안 넘겨주는구나. 47장은 블레셋 심판 시작. 48장은 모압 심판 시작. 49장은 오국 심판. 손 펴면서 오국. 그 다음에 몇 장 남았어요? 50장하고 51장 남았죠. 50장, 51장은 바바 심판 시작. 바바는 누구냐? 바벨론 심판, 바벨론 심판. 그래서 따라합시다. 에불모오 시작.
바바. 시작. 에불모오 바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는 에불모오 바바예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 호진아, 작업 안 했나? 맨 첫 장에 있는 첫 장. 그거 안 했구나, 그거. 그 PPT 적혀 있는데, 그거. 그 제일 중요하다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그랬구나. 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힌트인데, 오늘 재밌게. 그 있네! 있지 않냐, 그래. 했으면서. 이거. 그러니까 암메 다게 엘이 5국이에요. 5국.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이 5나라를 심판하셨대요. 그 몇 장에? 49장에. 아시겠죠? 그 찾아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레미야 읽을 때 이거 내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심판당하는데 이게 뭐냐? 아까 심판하신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죠? 하나님이 초월자, 절대적인 초월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통치되고 운영되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너그 정신 차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자. 너그 애굽,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암몬, 다메섹, 게달, 엘람, 에돔, 너그 바벨론 정신 차려. 이집트부터 바벨론까지 너고 세상에 아무리 제국을 일으키고 군사력과 통치력을 자랑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서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뿌리고서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서야 심판받는다. 아멘. 우리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 딱 들어오면 우리가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심판이 내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네.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방을 심판하는 말씀을 딱 대할 때는 역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무리 군사력이 센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지금 다른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 중심으로 다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 돌리고 복 준다고 바쁠 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쌓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중심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을 더 할 때 뭘 노력했냐? 양육받아서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예언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권력을 넘어 선포된 그대로, 아멘, 성취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